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찬송가 121장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김성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 세상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해산하려니 함께 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어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자 오늘 인사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역시 이쪽은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이쪽은
아주 얌전히. 다시 한번 오늘은 두 손을 높게 들고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는 복되고 감사한 인사입니다. 오늘은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용서, 구원의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밤에 교회에 일을 하려고 9시 넘어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요. 오는 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술이 이렇게 거나하게 취하신 약을 드신 것 같지는 않고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 맥밀런 팍 이쪽에서 약간 폭주족 같은 그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부앙하는 소리와 함께 차 세대 내다가 한꺼번에 막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본인들은 기쁜 것 같은데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막 또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9시가 넘어서 왔는데도 이제 나사렛 교회 여기 이제 또 성탄절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캐롤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또 봅니다. 짧은 1시간 안에 오가는 그 길에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는 싸우고요. 누구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부르고 있고 또 어느 분들은 교회에서 기쁘게 캐롤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기쁨의 첫 성탄절,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잖아요. 이 본문은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거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첫 성탄절로 오신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맞이했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광경을 보면서도 현장에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으면서도 그 축복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블루 크리스마스 또는 다크 크리스마스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을까? 오늘 같이 좀 새 무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있었다고요? 기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요. 비극적이고 우울하고 안타까웠던 크리스마스를 맞은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인데 이 사람도 이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를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시는 곳으로 보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라. 헤롯 왕이 나에게 알려달라. 왜냐? 나도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너무 밝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보였지만 이 속마음의 내심에는 빨리 아기 예수를 발견하며 찾아서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 왜? 이 예수가 나중에 성장해서 내 왕권, 내 자리, 내 힘과 권력을 뺏을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 첫 성탄절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왕권에 대한 걱정, 두려움으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을 동방박사 그 다음으로 알고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영광과 은혜를 놓쳐버린 대표적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헤롯 왕 때문에 대학살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셔야 했고요. 헤롯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어떡합니까? 그 이후에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동방박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을 2살 이전에 갓난아기들 다 죽여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안타까운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멀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피난하시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기심, 증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첫 탄생을 안타까움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입니다. 누구요?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니면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첫 자리에 역시 동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같이 해줄까요? 시작.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며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이것은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실된 고백도 생활로 나타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칼럼 중에 이제 기독교 신문인데 칼럼과 그림이 있었는데요. 가분수 신앙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분수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림에 보면 저 아이의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커요? 네, 어디가 제일 커요? 네, 머리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별명이 저거였어요. 네, 대가리, 가분수 뭐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몸도 작았고 키도 작았는데 유난히 머리가 좀 제가 봐도 컸었어. 그랬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 무거운 머리가 균형이 잡혔느냐? 누가 이렇게 크게 비웃어요? 리안이 네, 기억할게요. 네. 제가 이 머리 밑에 키가 커지고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커지고 몸이 커지면서 힘이 생기니까, 몸에 힘이 생기니까 이 받쳐주는 머리가 안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걸 느낀 다음에 그때부터 더 열심히 몸을 가꾸면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가분수 신앙입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가분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만 많고요. 내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내 것만 맞고, 내 것이 확실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바로 가분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는 것에 비해서 행동하는 것이 적으면 가분수입니다. 아는 것만 많고 행하는 것이 적으면 가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분수 신앙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진분수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나 때문에 왜 희생하셨는지 그 진짜 이유와 또 그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12장 3절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가분수 신앙을 버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한 행함과 지혜로운 순종으로 형통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시작. 읽습니다. 시작. 여관 주인과 투숙객입니다. 여관 주인과 투숙객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앞에 둘은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한 것인데, 이분들은, 이 여관 주인과 투숙객들은 그게 아니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 그러니까 이불로 담요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있을 곳이 여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요? 왜 없었습니까? 방이 꽉 찬 겁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잠자리가 없는 추운 이런 날에 만삭의 젊은 그 여인이 갈 곳이 없는데 나 대신 이 방 한 칸을 양보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다른 그 손님들을 좀 캔슬을 하고 이 안타까운 이 젊은 부부를 방으로 모실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면도 없었던 겁니다. 신앙적인 것은 둘째치고요, 인간적인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해산의 눈앞에 둔 만삭의 여인 한 명조차 돌보지 못하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아마 여관 주인도 돈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을, 또 높은 직분 관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돈을, 이익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아기 예수가 내 집, 내가 묵고 있던 한 울타리에 태어나시는데도 그 작은 공간, 시간 하나 내어드리지 못한 어리석음의 주인공들이 되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사업, 또 쾌락, 유흥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게을리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여관주의 투숙객들을 혹시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에 파묻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풍성한 것들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처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손을 내 가슴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아보세요. 이렇게. 아까 전에 내 마음으로 왔으니까 이제 보낼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실까? 예수님. 자, 오른손을 펴시면서 내 욕심,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이기심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만 할렐루야 아니죠? 네. 다시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예수님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되어주세요. 아멘. 네, 요거만 오늘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뺄 것은 빼고요, 버릴 것은 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시고, 오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실 공간을, 여유를 확보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지만 누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또 진리와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